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내 이야기네 하는 그렇게 내 현실로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때는 요 말씀이 내 말씀이로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러고 무릎을 탁 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하나님께 속았다는 그 말 표현이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4년이 지나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4년이 지나 이제 어느덧 100살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손에는 잡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늙은 빈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24년 전에 부르실 때 하나님 일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늙어서 그냥 죽는 게 그냥 소원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날 그만두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일에 10년 전에 이 일이 10년 걸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문목사 또 드림교회 성도들아 하디 기념교회를 너희들이 건축해 보지 않겠니? 10년 걸리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없습니다. 저 그렇게는 안 할래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한 경점 같은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일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아마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년이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속았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진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여러분들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죄 짓고 실수한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고 죄도 안 졌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 가 있어요. 우리들은 자주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 교회를 짓는다고 경운기에다가 모래를 실으러 갔습니다. 겨울에 가서 경운기에다가 모래를 다 싣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걸고 빠져나오려는데 시동을 막 경운기를 이렇게 막 시동을 걸 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이게 거꾸로 한번 튕겨 나오는데 그 손잡이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그 어딜 때렸냐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그걸 돌리다가 그게 뻥 쳐서 제 무릎에 닿았는데 그때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막 숨을 못 쉴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비 오는 날이든지
몸이 좀 피곤하면은 오른쪽 무릎이 쑤십니다. 이게 노인들이 이제 몸이 쑤신다는 말을 저도 이해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저 은천동에서 아직 집들이 지어지기 전에 오토바이를 한번 타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다가 그만 엎어져 가지고 이 얼굴을 확 쓸었습니다. 목사가 이 얼굴을 이렇게 쓸려 가지고 앞에 강단에 서니까 뭐 얼마나 하여간 그랬어요. 쪽팔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요 안경테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흔적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친척 중에서 조카 롯을 슬그머니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혹시 아들을 안 주시면 조카 롯이라도 양자를 삼아서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이를 돈하고 바꿨습니다. 아내를 돈하고 바꿨어요. 아니, 세상에 아내를 돈 받고 팔아먹는 인간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었어요.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허전하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뭐 아들을 안 주시니 엘리에셀이라도 후사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또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영 안 되니까 사레의 몸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리라 그래서 아멘 그러고 그냥 무턱대고 잘 온전히 믿고 기다렸으면 한 2, 3년 내에 아들을 낳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딴 주머니를 차고 딴 생각을 하고 곁다리를 짚고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그 연단의 기간이 훈련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낙제하고 또 낙제하고 또 낙제하니까. 믿음 없음, 의심 또 의심 그리고 약속을 위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칙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연단의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내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나고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거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했으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손사래를 치면서 그만두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일에 애쓰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만두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인심을 써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고 환갑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욕심을 내고 의심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형제 자매를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자주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갓난아기가 갠신히 땅을 기어다니면은 우리 아이가 긴다고 좋아하다가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떼면은 막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격려해 주죠. 그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한 아이가 걸음마를 온전히 배울 때까지는 수만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미련해요, 우리는 또 연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우리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너그럽게 보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넘어져 있을 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요. 꼭 그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18절 그냥 18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예요. 기운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무슨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죠? 99세 노인,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꼭 속아서 살아온 날들 같습니다. 짧지 않은 24년 동안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는 빈손이에요. 자기는 이제 훌쩍 떠나면 그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가락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다행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쉽지만 혀를 끌끌 차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을 마감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참인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꽉 붙잡고 제가 가서 물을 떠올 테니 여기 잠깐 발을 씻고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떡 한 덩이를 가져오겠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이제 발을 씻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손님 접대는 진정이었어요. 진정. 진심 어린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손님이 저녁 나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저녁 나절에 그 손님과 얘기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 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잘 됐다. 나도 바쁜데. 그래서 얼른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지나가시면서 들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내드렸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살짝 뻥을 치는 겁니다. 여기 발 씻고 물에 발 씻고 여기 잠깐 쉬고 계시면 제가 떡 한 덩어리를 가져올 테니까 그거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러자고 하니까 돌아가가지고는 고운 가루 세스와 이건 얼만큼이냐면요. 소뚜껑만한 피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자처럼 이렇게 그 전병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소뚜껑만한 피자 7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놀라시네.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는 거는 더 놀라셔야죠, 그럼.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내왔습니다. 얼마나 상을 거하게 차렸는지 그분들이 잘 먹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천사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그분이 천사였다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유, 같이 식사 좀 하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바쁜데요. 그러면 그럼 가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나그네를 내가 아무리 대접을 해도 그분이 나에게 갚아줄 일이 없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할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전에 주일학교 교사 했던 분들은 다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부담이 왔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셔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부지 중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만일에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네. 나 이제 안 속아요. 그냥 잘 잡수고 얼른 가기나 하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내년 이맘때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 지쳐서 한 발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기운 없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또 1년을 더 기다려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년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24년도 기다렸는데 그러면 1년 더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면서 열정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내 손에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다리에 힘을 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면 너희가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요? 작년 이맘때는요, 이태원에 큰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쓰렸어요. 국가적으로만 뿐이 아니라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저도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이 30년 믿음으로 길을 걸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아직도 빈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24년을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혹시나 하고 또 1년 기다리고 혹시나 하고 또 10년 기다리고 혹시나 하고 또 5년 기다리고 이렇게 해온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영혼 속에 자신의 DNA를 심어주시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별명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예 별명이 영원이에요. 이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변화하시는 분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적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들이 자격이 모자라고, 때때로 우리들이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들이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미련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우리들이 참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면 그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그날 가족을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진 거 있지? 너 무슨 죄 졌는지 빨리 이실직고해. 네가 죄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숨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저랑談판을 해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앙탈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욥이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욥기 23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마음에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분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고난을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또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으로도 안 되고 마음이 착해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을 값을 치른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